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아시는 교회 가운데 이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청년의 요청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저도 사실은 그런 완벽한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형제님이 찾으시거든 저에게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의 대답에 실망한 청년이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불러 세우시더니 한마디 더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혹시라도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거든 형제님은 그 교회에 절대로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순간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불완전하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완전하지가 못한 것이죠.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한 교회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교회 가운데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칭찬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칠애나 인사치레로 되어진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 번씩 찾아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주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8절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기에 성경은 이토록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별로 없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로 실망스럽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빌립보를 떠난 이 선교 일행이 남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던 세 번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세 번의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짧은 기간에 세워졌던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무척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을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샘플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세상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잔소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과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history produced by faith가 아니라 work produced by faith를 의미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결정하는 모든 일들, 거룩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일일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그 행위들을 바라보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라는 주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기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온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혹시라도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거나, 인간의 봉사가 더해져야 한다거나, 우리의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요, 오염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은요,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을 통해 거룩한 삶의 행위들, 믿음을 통한 거룩한 결정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세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함께 이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는데요, 이 마을에 도착한 프란시스코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집 저 집을 달아다니면서 빵을 함께 먹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이 성 프란시스코와 젊은 수도사는 함께 다시 수도원으로 급히 돌아오죠. 수도원으로 돌아온 이 젊은 수도사가 프란시스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마을에서 분명히 설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교하시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라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설교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사는 초라한 인생,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그런 진실한 열매들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감격하며 함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그런 게 단순한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라고 표현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서 번역을 한 수고라는 표현은요, 성경 원문을 보면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hard labor, struggle, 그리고 hardship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든 노동, 내적인 갈등,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는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각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냐면, 이 노동에 해당하는, 그 힘든 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노동이에요.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익스프레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책임이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가페의 사랑은요,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동적인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충대충의 사랑이 아니라, 마치 시냇물같이 잔잔한 얕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 대양과도 같이 깊은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 가운데서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갈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여라도 사랑하려고 하다가 지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렇게 싸늘하면 나도 통일한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떨 때는 원수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본당 건물이 조금은 허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건강함은 이 건물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사랑의 노동으로 인해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 이웃의 정말 고통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정말 기도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 사람의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꽹과리 여기서 한번 제가 쳐볼까요? 얼마나 귀가 시끄러운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를 가서 정말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제 막내 아들의 이름을 제가 요한이라 지어줬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발 요한만큼은 안 됩니다. 요한 그러면 순교자 생각이 나서 안 됩니다. 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밤모습에 유배되었다가 이 네로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때 나이가 이 사도 요한이 100살이었어요. 이 100세의 나이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강단에서 늘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사랑, 이번 주에도 사랑, 다음 주에도 사랑, 안 봐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매주마다 반복이 되면 회중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선생님, 사랑에 관한 설교도 참 좋지만 이제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성경을 보면 5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안에는요,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통,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요즘인데요, 이 엄중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이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이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중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의 인내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기다리는 소망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 소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종말론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종말론은 장례식 때 한 번쯤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중하고 거룩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일 조금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적인 위로로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위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소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소망인 것이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요, 오늘 이 순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찌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세기 현대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분이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습을 막 하는데, 그런데 이 유능한 연주자도 이 곡을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주자가 스트라빈스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연주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스트라빈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곡을 작곡한 의도는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런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